계시록 말씀 8장 보호자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미약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하나도 우리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연약하면 하지도 못하고 미약해서 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승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에 승리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 모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한 모든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7인의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대심판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7인의 심판이 뒤따르는 또 다른 7 나팔의 재앙이 있을 것을 내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직접 현현하셔서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지요.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천사들로 모든 이 땅의 일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천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마지막 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마지막 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전에도 기도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첫째 나오는 천사는 7 나팔을 받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우선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시간이 있었는 거죠. 그것은 평안한 침묵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긴장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매우 긴박한 그런 침묵의 시간이 반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 앞에 7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각각 자기 손에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나팔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그 도구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알릴 때 그 도구로 쓰이죠. 회종을 소집할 때라든가 전쟁에서 신호를 알린다든가 절기를 알릴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나팔은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예비하는 것이죠. 천사가 나팔을 들었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예비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팔을 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7 천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이제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을 7 인을 뗄 때 미리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은 7 인의 재앙으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7 재앙이 계속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미리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읽고 아는 자는 그 재앙을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볼 천사는 금향로를 든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모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죠. 현재 그 천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고 했죠.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 드리는 단이 이 제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물이죠. 그래서 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서 다 그 행위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각자 그 행위대로 나중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에 수종들므로써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각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천사들이 그 예배를 다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수종 들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때 졸고 있는지 잡생각하는지 자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천사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하늘에 직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배 때 계속 잡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눈만 뜬 채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봐도 아는데 천사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깨어서 영어로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자기 영어로 받고 회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걸 다 보고 그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항상 배운다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 순간 하늘의 천사가 그것을,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왜 뵙겠습니까? 하는 일을 올려 보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행위력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예배 때 무슨 장난을 하고 찬양할 때 주보 보고 있었고 또 예배 때는 성경 보고 있었고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행위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큐티 하신 분들은 시편에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우리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형식으로 사람 앞에서 하면은 그 사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천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주관하는, 기도를 수종드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천사가 바로 제단 곁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도 다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 즉 제사고 제사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분향과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 곁에 선 천사를 사도 요한이 가만 봤더니 그의 손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향로가 아니고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있었죠. 향로는 향을 담는 그릇이죠. 향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길 재료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담을 것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으면 구태여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가진 금향로에 늘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을 이 그릇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중하고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금향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기 위해서 천사를 제단 앞에 서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천사는 이 온 세상에 서 있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노래방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고 떡볶이집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영화관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운동 경기장 앞에 온 곳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장소 중에 그 천사들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천사들이 그 많은 장소 중에 제단 곁에 서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서 있는 이 제단은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 핍박으로 고난으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은 제단 아래에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제단은 신실한 성도들이 울며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담기 위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기도의 향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곳인 제단 옆에 와서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개인 옆에는 항상 천사들을 금향로를 들려다가 그곳에 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기도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죠. 그러나 바사 국군이 악한 하늘의 이 영이 그것을 막아가지고 지체되어 있기는 했지만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샤가라가 나이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단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가랴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냐? 바로 그때도 자기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 주리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죠. 바로 기도하는 제단 옆에는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 아래 하나님이 오신 천사가 보내준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왜 그곳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금향로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서도 그러나 헛땅치는 경우도 많지요. 금요철화가 있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큰 금향로를 가져왔는데 어떤 천사는 내내 언제 담을까 해도 맨 졸고 있고 잡생각하고 코 골고 있고 완전히 천사도 그날 헛땅치는 거예요. 빈 걸로 가지고 올라가서 이 사람 맨날 졸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 사람이 좀 기도하는가 하여튼 새벽 기도는 내내 졸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천사들은 참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통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정말 자기의 기도를 눈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단 옆에는 항상 천사들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뺏기지 않고 다 향로에 담기 위해서 소중하게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제단 곁에 있는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가 하면 그 받은 향을 보좌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 곁에 서 있던 천사는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큰 금향로에 성경에 보니까 향을 얼마나 받았다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되어서 올라갔다. 향연은 향을 태우는 연기입니다.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는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향만 금향로에 받으시지 모든 사람의 기도라고 해서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선택입니다. 어부가 밖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는 하지만 어부는 모든 고기를 그릇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쁜 악한 고기는 버린다고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다 듣기는 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도가 같은 교회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를 통째로 단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받으실 만한 것은 천사들 하여금 그것을 받아서 금양료에 넣게 하시고 받지 못할 기도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금양로에 담아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그 기도는 이 땅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들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고 기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기도의 영과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은 많이 하고 날마다 눈물로 하고 일정한 시간 기도해도 기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즉한 그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나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그런 식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를 큰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사람이 오면 또 오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정하게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정작 자기 자신의 인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의 생활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 교만한 거 하나도 꺾이지 않고 강팍한 거 하나도 꺾이지 않고 율법적인 거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안 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간을 낭비는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기도에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가 칭찬받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 칭찬받지만 하늘에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경고하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도 너희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죠. 남녀호랑교 나무아비타불 뭐 이런 것이 하여튼 천주교도 그냥 기도를 안 해. 기도문을 딱 써서 기도문 읽고 외우는 것이지. 너희들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외우듯이 염불하듯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다 기도하죠. 산에 가서 큰 당수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큰 바위 밑에서 빌기도 하고 정한수 냉수 하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에 했던 말도 하고 남녀호랑,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기다리면 또 남녀호랑,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 또 남녀호랑, 계속 같은 거예요. 중언부언 계속 같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 없이 마음이 없이 뜻이 없이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기도라는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상대로, 하나님만 알아듣게,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하는 기도, 아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종교적인 경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스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대단한 기도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아무 자기의 변화도 없이, 능력도 없이, 기도에 응답도 없는 그런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받는 그 맛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죠. 우선 저는 3가지만 보면은, 사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받은직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받으시고, 아무리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용기가 없잖아요. 이거 과연 들으실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그런데 담대한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기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인가, 그거 분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분간하다가 기도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게 진짜 맞는가?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태도가 분명하면은
그것은 내 영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지를 내 영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그거 찾다가 며칠 보내다가 기도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를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받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동기가 잘못됐다.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네가 너의 정욕과 욕심과 너의 고집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 그걸 또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못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악한 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동기로, 육신의 정욕으로, 악한 동기로 기도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악한 자로부터 그 마음이 온 것이죠. 사단의 악한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만약에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자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악한 죄가 먼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늘 악한 것을 품고 있는데 내가 좋은 동기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인격,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큰 기도의 응답, 내가 정말 큰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이 먼저 내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는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전에 먼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해결되는, 회개가 되는 기도가 터진 다음에서야 그는 이제 그 이후에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나쁜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는 가만히 둔 채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구하는 것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는 나쁜 기도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어떤 용돈을 달라 그러고 큰 일을 부탁을 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못된 짓을, 몹쓸 짓을 한 그 죄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거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것은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달라는 것만 주세요 주세요. 아주 못된 자식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으면서 또 자기가 아쉬우니까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순수한 동기, 정결한 동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응답받는 자세는, 응답받는 기도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자, 찬양자, 봉사자,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는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그 앞에 나갈 때는 늘 황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앉아놓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빠젓하게 높아진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는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예배는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1시간 동안 그냥 고문당하다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배를 받지 않으면 누가 손님이가?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에요.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참석한 것을 보시지 않고 예배자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자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받지 부하고 배에 기름이 끼고 완고하고 높아진 마음을 받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언제든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서 35장 12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러지거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기도할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양을 떨면서 기도하다가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뒤부터 돌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럴 사람인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가정 외식하는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이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거적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 만약에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응답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응답되기 전까지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별소리를 다 하고 뼈를 묻겠다 그러놓고 응답되면 없어요. 새벽에 왜 일어나? 잠 안 자고 철야에 왜 나와? 응답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새벽에 나온지 아셔. 수능 때문에 그런지 아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빗대어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잘못을 얘기하신 적이 있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인 세리가 똑같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보셨어, 아셨어. 바리새인들은 성전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성전 가까이 가서 서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아주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악한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세리가 듣기에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부러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가까이 갈 자격도 없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에 기가 줄여가지고 뭐 거창하게 일어서서 할 자격도 없어. 자기는 평생 죄만 지었어. 그래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 구석에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고 얼굴을 쳐다볼 자격도 없어. 하늘을 3마디 기도했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3마디 했어. 자기 뭐 기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11조 한 것도 없고 하루 3번 기도한 것도 없고 죄만 짓고 그 3마디밖에 기도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응답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느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응답을 받고 내려가고,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시간 거창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는 그 많은 시간, 즉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 많은 소득의 11조를 했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준 거예요. 얼마나 거창하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동기가 순수하게 더 하나님 받음직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골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그 기도, 그 조건이 앞에 나와 있죠. 먼저 구하기 전에 구하는 너 자신이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씀대로 네가 살면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해 살지는 않으면서 구할 때 그것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에 능력이 없어. 뭐 되는 게 없어.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기도는 매일 철하는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는 계속 나오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 응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격의 변화는 없어. 그 혈기 많은 인격 하나 변하지 않고, 기도는 그렇게 많은데 그 교만한 인격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불순종하는 인격은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메마른 인격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많이 해. 그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할지 몰라도 기도의 영역, 영권,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기도만 많이 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 사는 것은 항상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면서 단지 기도만 많이 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기도하지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많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금향로를 가지고 그 천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왜 제단 곁에 서 있겠어요? 그 제단 곁에, 제단 밑에 있는 사람은 대충 나와서 졸다가 꿈꾸다가 그냥 퍼졌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원통하게 내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제단 앞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가장 많이 기도의 향을 얻을 수 있는 그 제단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급격하게 많이 쌓아지는 때라는 것을 그것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금향로의 천사들이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가지 현상만 봤죠. 마지막 때는 악한 자가 더 악하게 되고 정말 사납게 되고 사랑에 메마르고 세상에는 재앙과 지진과 화염과 정말 고통의 때가 와요.
그것을 보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인 줄 알라고 했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더 악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더 악행을 심하게 행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한 징조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핍박과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수모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억울한 그런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쌓이는 그 현상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라는 사람은 더 세상적으로 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그때는 비록 기도를 못하고 전에는 기도에 정말 패배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의로운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은 제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검량로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쌓이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양극단에서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핍박이 먼저 난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라지로 있습니다. 남을 못되게 하고 자기 부모를 해코지하고 자기 형제를 캐까지 하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되게 하고, 어떤 자식? 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살는 사람을 늘 오해하고 섭섭하게 하고 늘 못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잘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족 중에 둘이 셋과 원수가 되고 셋이 둘과 원수가 된다. 같은 가족 안에서 믿음이 있는 가족과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과 두 패가 나와서 서로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악한 자들의 행실이 더 악하게 나타나요.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된다니까. 교회에서 가라지들은 악할 때가 오면 더 악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자를 회방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못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한 가지에 속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러나 그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의인의 회중에 들 사람들은 그런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손해를 받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새벽으로 밤을 새우면서 철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나가 대충 기도하지 않았죠. 그 혼란스러운 한 시대가 어제 자기 소견에 행하는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한나는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원통함으로, 억울함으로, 정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통곡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지럽던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사무엘 시대를 여는 일에 바로 그 기도하는 한나를 쓰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세대를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가, 마지막 때에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남을 핍박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악인의 무리에 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심판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의 용사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도할 사람들은 그 기도의 영이 활성화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의 제단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을 가지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것에서 많은 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제단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마다 천사를 대면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제단이 살아있는 새벽 기도의 제단은 천사들이 금양로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 것이요,
정말 철학기도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 제단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갈 것이요, 수련회나 개인 제단이나 기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금향로에 차게 될 그때가 심판이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그 금향로에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기도, 정말 세미한 기도, 몇품되지 않는 기도, 그걸 가지고 건덕건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각자 자기의 금향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향로가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의 분량이 차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심판을 대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향을 채우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향로에 불을 쏟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금대접에 가득 찬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향연은 아까 말한 대로 향을 태우는 연기로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금향로에 든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마지막 때 채워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바로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 것은 우리 이미 봤습니다. 그냥 평안의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속히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속히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으로 속히 시행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분량이 가득 차서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된 것이죠. 이 응답이 됐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금향로의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서 하나님의 걸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액션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응답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때 천사가 다른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불을 그 향로에 담았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그 불을 내쏟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로의 그 불이 이 땅을 향해서 확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큰 우레와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내생과 음성과 번개, 지진은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대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7째 인의 중요한 키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은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의인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대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자들의 죄의 분량이 차고 의인들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법으로 대재앙으로 악한 자들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쌓은 기도가 결코 헛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쌓여서 뒤에 7 나팔의 재앙을 오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순교자들이 죽고 악한 자들은 넘넘하게 살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악한 자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환난 핍박을 당하다가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잠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그런 심판이 유예되지만 기도의 분량이 찰 그때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을 차야 한다는 것을 일곱 죄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이 땅에 성경은 썩어질 재물과 육신의 정욕을 쌓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쌓아서 심판 때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010년도라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가, 과연 기도의 재단에 금향로에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쌓아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시간 낭비, 자기 인생 낭비, 물질 낭비하면서 묵은 포도주에 묵은 포도주를 먹는 맛으로 다닌 모든 종교 생활을 먼저 청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시밭에 파종할 것이 아니고 2011년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헝가족 부대를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외쳐도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 부대의 그 술을 먹고 그 인생의 그 삶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해가 가기 전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새해를 새 인생으로 출발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을 쌓길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한 해 동안 막혀있고 묵혀있고 썩어있는 나의 죄가 회개될 때까지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는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회개 기도가 되기 전까지는 365일 철야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아직 올라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우리 기도를 노성벽처럼, 하늘의 노성벽처럼 막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첫째 진제는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회개가 된다면 이제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을 쌓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